옛날 옛적 푸르른 산과 물길로 둘러싸인 경상북도 문경에는 신비로운 샘물이 하나가 있었다. 현지인들은 이 샘물을 용샘이라 부르며 오랜 세월 동안 신성하게 여겼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용샘에는 한 마리 용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용은 자신이 보호하는 마을에 큰 은총을 내려주곤 했다. 이 마을은 종종 가뭄에 시달리곤 했지만 용샘의 물이 마르지 않는 덕분에 그 어떤 재앙도 두루막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올 때마다 작게나마 용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용은 이를 받아들여 풍요와 평화를 마을에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옛 문경의 한적한 마을에는 이 샘물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이 있었다. 이들은 대대로 사냥과 농사를 지으며 용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왔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샘물가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용에게 감사의 춤과 노래를 바쳐 자연과의 조화를 계속해서 이루려고 노력했다. 어느 해 다른 마을에 살던 우리가 문경에 찾아와 용샘의 비밀을 전수해달라 요청했다. 이웃 마을도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문경 마을 사람들은 용의 분노를 살까 우려했지만 이내 용의 자비로운 본성을 믿고 이웃을 돕기로 결정했다. 문경 사람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용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쳤다. 그리고 가끔은 용의 힘이 필요할 때 용샘을 찾아 적절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도록 설득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문경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다. 몇 년이 지나자 이웃 마을에서도 가뭄의 피해가 줄어들고 풍부한 수확이 이어졌다. 이는 모두가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경의 용샘은 이렇게 두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귀중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후로도 문경의 용샘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샘물은 마르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다. 그리고 용샘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강한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문경의 전통 민속신앙 위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한국의 아름다운 섬들 중 하나인 신안군에는 바다의 여신, 해신과 관련된 깊은 민속신앙이 존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신비로운 해신과 한어부의 특별한 만남에 대한 것입니다. 신안의 한 작은 마을에는 바다와 무척이나 친숙한 한 어부 김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젊었을 적부터 바다를 삶의 일부로 삼았고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업에 종사하던 그는 항상 바다는 마을의 생명줄이다라며 해신에게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태풍이 자주 찾아와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는 날보다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김노인의 걱정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내 가족이 굶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잠기던 어느 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다의 중심으로 나아가라. 그곳에서 너의 소원을 이룰 해신과 만날 것이다. 다음날 김노인은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홀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꿈속의 여인이 한 말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몇 시간을 항해했을 때 그는 바다의 중앙에 다다랐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가도는 잦아들고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눈앞에는 그의 꿈속에서 본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김노인은 두려움 반 경이로움 반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바로 해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김노인의 선행과 바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했습니다. 김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신은 그에게 예언을 하나 전했습니다. 곧 바다는 큰 풍요를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너도 바다를 아끼고 보살피거라. 이후 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해신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풍성한 어획량으로 마을은 다시 번성하였고 김노인은 그 감사의 마음을 평생 동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신안 사람들은 김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자 신성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김노인의 이야기는 신안 안팎으로 전해졌고 많은 어부들이 바다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해신에게 감사를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우주 산골짜기 깊은 곳에는 평화로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주민들은 주로 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갔다. 이 마을에는 특히 나무꾼으로 유명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운이었다. 도운은 손재주가 뛰어나 나무를 베는 기술이 누구보다도 뛰어났으며 그의 솜씨는 산 전체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숲속에 들어가는 날이면 언제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나무꾼들이 종종 느끼던 소문에 의하면 산속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어 사람들을 지켜본다고 했다. 어느 날 도운은 나무를 베러 혼자 산으로 들어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나무를 벨 때 갑자기 그에게 기묘한 느낌이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도우는 괜히 겁에 질려 서둘러 일손을 돌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도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수려한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바로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도운에게 말했다. 나무를 자를 때마다 나의 허락을 구하거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꿈이 너무 생생하여 잠에서 깬 도우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기로 했다. 다음날 그는 산신령에게 예를 갖춰 절을 하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나무가 더 쉽게 베어졌고 더 좋은 품질의 나무들이 많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그의 주변에는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도훈의 꾸준한 성공과 복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도훈의 이야기 영향을 받아 산에 들어갈 때마다 산신령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렇게 무주의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축복을 받아 무사히 나무를 베며 번성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항상 산에 들어갈 때는 산신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도 무주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산신령과 함께한 나무꾼의 이야기는 무주 민속신앙의 전설로 길이길이 전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보령 지역에는 풍부한 민속신앙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람의 정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령의 바람은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그 바람을 통해 여러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령의 마을에는 바람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언덕은 사방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평상시에 바람은 물론 숲을 통과하며 오는 바람까지 한데 모이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종종 모여 바람을 느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면 바람이 전해주는 사소한 속삭임들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언덕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윈드레아라는 이름의 바람의 정령이 이곳을 수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윈드레아는 하얗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과 함께 흩날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전해지며 그녀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년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부는 날에 특별한 축제를 열었는데 주민들은 이 축제를 통해 윈드레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축제의 밤이면 마을 중앙에 커다란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그 주위를 둘러싼 채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의 바람은 윈드레아의 축복이라 여겨졌습니다. 한 해 마을에 알 수 없는 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져갔고 마을의 식량이 말라가면서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자원하여 자신이 윈드레아를 찾아가 마을을 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바람의 언덕으로 올라가 산 정상에서 바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화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말을 걸어오는 듯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눈을 감고 영혼 깊은 곳에서 윈드레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기도는 드디어 윈드레아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타난 바람의 정령은 영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한 젊은이여, 내가 나의 뜻을 전하려 했던 마음을 깊이 감사히 여길 것이다. 내가 청한 바람을 보내 마을의 질병을 쓸어가겠노라. 그러나 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기억하라. 서로 도움과 사랑으로 엮인 마음을 간직하거라. 그 말을 남기고 윈드레아는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을 뒤덮었던 병만은 눈 녹듯이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 이후 윈드레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고 매년 열리던 바람 축제는 더욱 성대하게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보령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바람의 언덕은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윈드레아의 축복을 기원하곤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강원도의 춘천은 어반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춘천은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래된 민속신앙과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강림대왕에 관한 이야기는 춘천의 신비로운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옛날 옛적 춘천 땅에는 강림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늘 강가를 지날 때마다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기운의 정체는 바다 신의 아들이자 강의 수호자였던 강림대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강림대왕은 인간 세상과 신의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춘천의 강과 호수를 수호하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림대왕을 숭배하며 그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매년 음력 3월이 되면 춘천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그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강림대왕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정성과 신뢰에 대해 보답하고자 마을에 풍요로운 수확과 물로 장생의 약초를 주었습니다. 춘천의 호수 주변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든 약초가 자라났는데 이 약초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며 수백 년간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인근 산에 사는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강림대왕은 호수를 가로지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요염하면서도 늠름한 자태로 호랑이와 맞섰고 결국 호랑이는 강림대왕의 위험에 눌려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강림대왕의 전설은 춘천에서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춘천 사람들은 강림대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이름을 본뜬 마을을 세워 그를 모셨습니다. 마을은 강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춘천의 한 지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춘천 사람들은 강림 대왕이 여전히 호수와 강의 수호자로 남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춘천을 찾는 사람들은 호수 주변의 신비로운 자연과 함께 강림대왕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곳이 가진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만끽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춘천의 민속축제 기간에는 강림대왕을 기리며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사람들은 그가 가져다준 평화와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눕니다.